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오늘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지 몇 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던 시점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아마 좀 더 박해가 심해졌던 아마 그런 배경이었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여전히 흩어진 나그네로서 정말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박해도 힘든데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 후서는 경계의 서신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서신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문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경계하고 또 대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아주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말 신앙을, 재림 신앙을 온전히 갖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인데 한마디로 오늘 얘기하면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 후서 앞부분에 베드로 사도는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결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감히 죄인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죄인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않으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4절 첫 번째 상반절에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이 아니면 굳이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 얻게 해주셔서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경건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장차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소망도 주셨으니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논의는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선물,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귀한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사람은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힘을 기울인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린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 즉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의 인격을 드러내시도록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힘쓰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즉 삶의 지향성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의 지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신령한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힘써서 참여해야 할 신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5절 이후에 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각각 하나하나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와의 만남이 믿음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끝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선 믿음을 바라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구원받는 믿음,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성품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능력으로서의 믿음도 아니고 구원으로서의 믿음도 아니고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또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습성을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막 내 인격이 막 거룩하게 변화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좌충우돌 하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았다가 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가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이런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패하더라도, 믿음에 실패하고 또 세상에 죄악에 빠지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으로, 성품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사실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실수 가운데에서도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그의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실수가 많고 수시로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의 성품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은 동시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타인을 향한 선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믿음 위에 세워지는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덕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든 죄의 습성을 버리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믿음의 삶 속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실수 많은 나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끝까지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덕이 우리 안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품이 정말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실수 많은 자도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이 덕의 성품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그 믿음 위에 덕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덕은 지식에 의해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받아준다고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때로는 권면할 건 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용납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패스트가 아주 창궐할 때 교회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니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질병을 물리칩시다. 선한 의도에서 하는 일이었지만 패스트에 대한 질병에 대한 무지함이 있으니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히려 교회가 패스트를 창궐하게 하는 온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코로나의 수포 전파자의 온상이 바로 교회가 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코로나가 창궐해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웠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려 했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선한 마음이 지식으로 빛날 수 있도록 지식을 성품으로 쌓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또 유한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덕이 올바로 작용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했다면 또 그 지식이 올바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절대시하지 않는 절제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절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은 사람에게는 인내의 성품이 쌓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거는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않을 것들을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절제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내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으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훈련을 하고 경건에 이르는 인내가 진짜 인내인 것이죠. 무조건 참기만 하면 화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쪽으로 나타난다면 그 인내는 경건의 훈련이 되고 경건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에는 경건의 성품이 그 다음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성품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형제 우애로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넘어선 이웃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된 신성한 성품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 가운데 주신 구원과 천국의 소망의 선물들을 잘 간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이제 썩어질 것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흘러넘치는 삶으로 성숙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갈수록 더 사랑 많은 성도들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무능력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과 천국 소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있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